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 맞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거기에 유대교의 정통과 또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면 좋게요. 그거 말고 그 어떠한 것도 그 믿음에 덧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나가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이죠.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의미를 두는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내 삶을 바꿔가고 맞추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정을 통하여 또 그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으로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샘플링으로 예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6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오늘 8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육체에 썩어질 것, 즉 한계가 있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애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힘쓸 때, 그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때 그것은 결국 그 끝은 허무하게 썩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공부해서 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주의를 포기하고 예배를 조금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하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우리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좋은 곳에서 피서를 즐기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나 또 인척이나 또 많은 사람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가고 뭐하고 하면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물질과 에너지들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어때요? 기도하러 가자 이러면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표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세상 표현대로 호구 잡히기 딱 좋아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밥을 사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될 수 있으면 밥도 살 수 있으면 좋아요.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거니까. 근데 밥을 사면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왜 사지?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어떤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이유 없이 밥을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걸로 테이블 위에서 주문을 하는데 마지막 다 주문하고 결제하게 할 때 딱 누르면 어떤 문구가 뜹니까? 더치페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돈 내고 먹으라는 거죠. 테이블에 계산도. 그런 세상 가운데 무언가 내가 오늘은 쓸게 이러면 또 왜 쓰는데? 무슨 일인데? 그 무언가 밥을 사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되면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주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선한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럼 한 번 들어주면 고마워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쉽게 보고 정말 부탁하지 말아야 됐을 것까지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맨이 되면 세상 말로 흔히 우리가 예스맨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줘. 그런 예스맨이야. 이러면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 그 사람을 쉽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존중해주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섬긴 건데 이게 속상해잖아요. 어떤 일도 이렇게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청소라든지 뒷정리라든지 식당에 가서도 먼저 수저를 꺼내주고 섬겨주는 그런 섬김,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이고 애씀인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아서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경우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팽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들을 누르고 일어서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세상은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거에 상처 입고 속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목사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잘 섬겨줬더니 능력 없다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규모도 압니다. 교회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의 규모들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더 관계가 밀접하고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기 때문에 큰 교회의 규모들에 있는 목사님보다 더 잘 섬겨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되게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좀 지나면 이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카리스마도 없네.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도 없네. 능력도 없네. 왜 저래? 이러면서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의 능력이 뭐냐? 이러면서 속상해하며 이렇게 글을 올린 것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상처를 입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내가 왜 이것까지 와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타가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세상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 한 번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님과 돌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의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든 안 주든 저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무언가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기에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은 늘 한결같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은 한순간 한 차례 한 번 행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33년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섬겨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야 내가 딱 3번만 너의 손을 들어주듯 3번만 내가 너 섬겨줄게. 딱 3번이다? 얘기해봐. 언제 섬겨줄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여보 당신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살아서 결혼은 했지만 내가 섬기는데 딱 3번만 섬겨줄게요.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3번만 섬겨줄게. 아니 10번 섬겨줄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섬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섬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에는 국률로 인하여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늘 불쌍한 이들을 보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아픈 이들을 보시면 치료하여 주셨고 정말 생명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호응하며 와 예수님이다 좋아한 것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향에서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며 거부하기도 했어요. 어쩔 때는 자기들이 좋은 것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할 때는 와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라고 해놓고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제가 종종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서 달려서 이렇게 계신데 밑에서 이것들이 하는 게 꼴불견이에요. 막 밑에서는 계속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따르던 이들은 다 도망가고 마음이 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섬기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그것을 끝까지 섬기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너 이놈의 녀석들 일로 와라. 바로 천군천사로 불말과 불병으로 그들을 다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따를 모범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의 반응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아유, 나 섬겨주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높임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주신 거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포기하게, 이렇게 마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는 이방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 내기를 했어요. 거기서 누가 참 신인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했어요. 이쯤 되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해요? 너 엘리야, 너 죽었어. 너 기다려.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그동안 3년 내내 죽인다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왜 엘리야를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강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이 사람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거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역사를 보여줬으면, 이만큼 내가 섬겼으면, 이만큼 일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지치고 포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됐다. 이놈의 녀석들 다 쓸어버리고 너 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이제는 또 선지자 생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맡은 순원들이 때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내가 돌보고 내가 맡은 양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낙심할 일 아니요.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보처럼 산다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정작 자신을 위하여서는 돈 만 원도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세상에서는 지질이 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무엘스쿨 학생이 한 명이어도 목사님 사무엘스쿨 여십니까? 사무엘스쿨 하십니까? 그 길을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가야죠.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잘 키워내면 그 한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까지 그게 그냥 된 것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러 다닐 때, 그가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바나바가 이 사울 한 사람을 잘 케어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거는 숫자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몇 명이냐 얼마냐 이 수에 크고 적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국률로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 거죠.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헬기도 띄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도 다 부어서 그 한 명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한 명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신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쓸 수 있는 이유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요? 세 번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는 바보 같고 엉뚱한 짓 같고 손해보는 짓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열매로 보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믿음. 저희 보면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가 무려 3알이나 열렸습니다. 근데 저 방울토마토가 언제 심은 거냐면 4월 식목일 때 그때 심은 거거든요. 또 저기 묘종을 사서. 근데 저거를 살 때 그 판매하시는 분이 우리가 꽃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서 우리가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실내니까 바깥에 이것을 내놓지 못하니까 실내에서 안 좋고 잘 자랄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그런 거 종류로 주세요 하면서 몇 개를 막 권해주셨고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구입해 왔는데 그러던 중에 그래도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열매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열매 있는 거 뭐 방울토마토도 있는데 실내에서는 안 자라요. 실내에서는 열매 안 맺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괜히 오기가 작동돼서 저거 한번 열매 몇 개 해봐야겠다. 저거 한번 꼭 한번 내가 실내에서 안 된다고 하니 괜히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삼아서 안 되면 말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 그루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었어요. 그래서 매일 물 주고 기대하며 매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4월에 사서 심었잖아요. 5월, 6월 이렇게 돼도 꽃도 안 피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자라기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7월이 돼서 드디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꽃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드디어 7월 말에 방울토마토가 요만한 게 하나, 2알 열리고 마지막으로 3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제 빨개졌습니다.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남들이 볼 때는 딸랑 3알일 수 있지만 그 3알을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애쓰며 헌신하며 애정을 쏟아보니까 그 3알이 얼마나 기쁜지요. 열매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는 시작이에요. 그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도 아니고 복음에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였고 때로는 세리였어요. 무언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이들이 아니었어요. 무시받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부터 이 복음을 심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를 이제는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듯 이 땅에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 한국 땅에는 무려 100여 년 전에 들어온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곳에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열매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큰 열매가 맺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이 극심해서 정말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형극장에서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군중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또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그 증거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임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때로는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보처럼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 열매를 볼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일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